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네. 시편 74편은 앞에 시편 73편과 달리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기록들과 또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앞에 73장과 74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3장에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잘 됩니까? 하나님 이게 또 뭡니까? 라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되어 있는데 74편은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우리 성소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지만 74편에서 나타나는 이 애통함과 통해는 국가적인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74편의 맨 위에 보시면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을 보면 마스길이라는 것이 교훈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아삽이 지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내가 썼어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고 뒤에 이제 성경을 갖다가 정경으로 분류할 때에 순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내용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73편부터가 시편에서는 제 3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이제 다윗의 시를 모은 게 있고 이 3편에는 아삽에 관련된 시를 모아서 제 3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삽은 사실상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악장이었는데 솔로몬은 대충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한 9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이 74편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내용과 역사적으로 볼 때는 후대에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에 썼던 시들을 모아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해보냐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경을 또 이 기록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와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3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성소가 파괴가 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몇 번의 그 기록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남유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스라엘 성전이 BC 587년에 망하면서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성전들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서의 성전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마지막의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구약 전체에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내용들과 연결되는 역사서의 그 관점들은 어차피 망한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구약에 남겨놓으셨는가는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뼈저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다시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시편 74편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미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 무너지는 시기는 다윗에부터 시작돼서 솔로몬 연결이 되고 솔로몬에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 남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쪽에서 아수르라는 그 큰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고 아수르 다음에 갑자기 또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아수르는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북한에서 보면 한 러시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중국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그쪽에 가 있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지파만 남아서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역사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족속만 남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해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지금 신천지처럼 무슨 지파, 갓지파 이런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겨우 유대인들만 유대인주의만 남아있는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파괴가 돼요. 근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찌됐든 이 무너지게 되는 배경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이 니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확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니들 스스로는 망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세력을 키워서 이방 민족을 해서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파가 됐고 남아있는 이스라엘이나 사람들은 이 역사를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이 계신 거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파괴가 됐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은 결국엔 그대로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황폐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때의 이러한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이 74편이 기록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가대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이런 예배 중심에 그런 후손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치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74편은 민족의 탄원시다. 민족을 향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가 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 74편 1절에서 보면 가장 또 우리 마음을 돌리는 게 어찌하여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어쩌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그냥 두십니까? 2절에 보시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묶여졌던 종된 것들을 우리 백성들 끄집어내서 가자 해가지고 가서 12지파를 나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파를 나누고 해서 이렇게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 주님 자식들 아닙니까? 그걸 좀 기억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다윗의 문 앞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을 바라보는 그 산 앞에,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시온산이라서 거기가 바로 성전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런 찬양도 나오고 하는 것은 성전 앞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온산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 아닙니까? 성전에 있었던 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또 회개해서 만나고 싶은데, 여기 이제 본향교회라는 성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허락을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이 74편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멀리 떠나가 계신데 우리 가까이 오셔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좀 개입을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십시오 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바벨론 그 국가와 그 여러 그 동맹국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해서 하나님 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인 이거 어디 가든지 지금 야 니들 망할 민족이야. 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니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 아니잖아. 내가 야 니들 망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시? 내 주먹이 가까운 거야. 이러한 비방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은 보이지가 않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때는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 시드기야 망할 때는 원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너는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야 니들 망한대. 니들 망한대.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대. 이거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듣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망해.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바벨론이랑 싸워서 처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라 그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해 이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적군을 내줘. 말도 안 되지. 목숨과도 같은데. 그래서 싸워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이거 받아들여. 그냥 망해야 돼. 그냥 버려져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 예언을 무시하고서 싸우다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바벨론에서의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그 다니엘서가 바벨론에서 나오지만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선지자라면은 이러한 그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환상 중에서 있었던 하나의 부분으로서 하고 나중에 예언서로 들어오긴 했지만 다니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더 이상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 70년이라고 하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가 이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언제 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생각해서 지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먹는데 언제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이것이 74편 9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지막에 와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른손을 숨겨서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74편 1절에서 11절까지로 해서 이게 끊어져서 그런데 원래는 74편 12절 말씀이 원래는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의 왕은 다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74편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망하고 하나님 한탄하다가 끝났으면 이 성경은 기록할 필요가 없죠. 74편과 또 동일하게 79편이 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한탄과 이러한 눈물들이 섞여서 하나님은 다시 또 그 눈물을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은 그러한 기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런 아픈 역사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 때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도대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도대체 어찌하여 이게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찌해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남들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저자의 의도가, 성경에 기록한 의도가 바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이든 내 후손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미래와 희망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씀, 하나의 기도가 하나하나씩 쌓여서 하나님한테 상달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